할렐루야. 네, 오늘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이름, 와, 우리 교회, 우리 박만규 목사님 네 분께서 이렇게 섬기시는 귀한 목장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특권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작년에 우리 코나에 오셔서 이렇게 교제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정말 귀한 사역으로, 복음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는데, 부족한 저를 오늘 저녁에 이 귀한 강단에 여러분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의 설명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설명해 오셨고, 또 해외 선교도 정말 많이 해오신 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앞에 오늘 이 저녁에 제가 또 복음의 말씀을 다시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100번 1000번 들어도 지루하지 않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오늘 저녁에는 저 김모세라고 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의 이 의미를 여러분에게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미 뜨거워져 계신 여러분들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 자신을 조금 더 소개해 올리면은, 저는 신앙적으로는 모태신앙, 제 외할아버님께서 6.25 때 순교하시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셨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시골 교회를 세우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신앙생활하고 계셨고, 저도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복음의 빛에 일찍이 노출됐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체험한 것은 중학교 2학년의 나이였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제 가슴에 깊이 와 닿는 그 사건이 일어난 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던 그 사건은 제 생애를 영원히 바꾸고 마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너를 위하여서 내가 죽고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제가 완전히 정말 그 뒤집어지는, 그리고 아주 제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 문 밖을 나가서 온 세상을 보니까 정말 길가에 있는 가로수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 돌멩이들마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제 가슴 속에 와 있었고, 그전에는 교회 앞에 계단에서 구걸하고 계시던 아줌마가 참 마음에 늘 부담이 됐어요. 저 아주머니는 왜 이렇게 계단 앞에 앉아 계시나, 사람을 귀찮게 하고 있나 하는 그런 그 정말 강팍한 마음으로 그 아주머니 앞을 지나 다닐 때가 보통이었는데,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아주머니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 아주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제 가슴을 메우면서 그 아주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 어린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물론 제 삶에 주님을 추종하는 삶을 시작됐지만은 100% 제가 완벽하게 주님을 추종했다는 것도 아니고 죄의 승리가 늘 있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그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의 인생을 결정지었고 그 방향을 결정지었고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는 나이에 제 삶을 이제 제가 40대가 되면 목사가 돼야겠다. 40 이전에는 내가 직장인으로 우리 조국과 우리 사회를 열심히 섬기고 이웃들을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전문가가 돼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나와서는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 나이가 30이 다 되어 가는데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한때는 유서도 제가 썼어요. 주님 위해서 내가 순교를 각오하겠다 하면서 유서도 부모님에게 남겨놓는 유서도 쓰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다 별로 효과가 제 삶 속에 나타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제 인생이 지나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신학교 가는 것을 목사가 되는 것을 10년을 앞당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직장 생활을 한 3년째 하다가 제가 신학교로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졸업반 시절에 또 제 인생의 진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어떤 사역자로 쓰시겠습니까? 인도해 주세요 기도했을 때 해외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강렬하게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인가 여러 가지로 확인한 끝에 해외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했고 지금 속해 있는 국제 예수전도단 국제 YW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지금 29년째 아프리카에서 10년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19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와이 열방대학을 소개를 잠깐 해 올린다면은 거기는 한 50개국에서 흑, 백, 황 모든 종류의 형제자매들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이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청년 남녀들 그리고 장년들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오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신 분들은 누구나 와서 2주짜리 단기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5개월짜리 훈련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여러분의 자제들 가운데는 열방대학에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코스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 훈련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요,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열방 대학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모든 민족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충만하신 그 이름으로 제자가 되도록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들과 진리가 삶으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섬기기로 헌신되어 있는 그런 선교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환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관심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면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 말씀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시면은 저에게 연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맞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 설교 부탁을 해 주셨을 때 제가 주님 앞에 내가 이 복음을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즐기고 복음을 누리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를 3장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제가 좀 엮구제 오늘 저녁에 차분하게 읽을 거예요. 근데 좀 쉬운 번역으로,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쉬운 번역으로 제가 성경을 제가 좀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건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구원이 필요로 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들인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혹독하고 참혹하고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짓밟는 그런 아주 더럽고 가증한 그런 죄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바울 사도가 아주 너무나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하시고 강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여졌을 때 그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냉혹하고 잔인한 결과들을 만들어내 왔는지 우리는 바울 사도의 그 설명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거부하지 못하고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만 어려움을 초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어려움을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로망이 있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 정말 놀랍고 아름답고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엄청난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정성껏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기가 막히게 소중하고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첫 할아버지, 첫 할머니, 그리고 그 첫 할아버지와 할머니 안에는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손들이 그 두 분 안에 다 숨겨져, 씨앗처럼 숨겨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 첫 두 사람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빗나가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대로망이 갑자기 이렇게 정지당하고 방해를 받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선택한 반역과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잃어버렸고,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 모르는 채 정말 이기심과 증오심과 경쟁과 수치심과 타락의 돼지우리와 같은 죄악의 늪 속에서 서로 정말 진흙탕 싸움을 싸우는 것과 같은 그런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너무나 가슴 아팠고, 정말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은 결국은 죄에 대한 하나님이 선언하셨던 영원한 심판, 영원한 파멸, 그 파멸의 시간이 오는 것만을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하고 절박한 상황이 우리 인간들의 상황이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장 21절에 이제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한 접속사 하나를 사용해요. 영어 성경에는 but now, 그러나 이제 라고 하시면서 그동안 인류의 역사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왔던 인류의 역사의 물꼬를 완전히 새로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시키는 새로운 인류의 역사의 장이 열리게 됐음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의 그 인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원한 파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얽매인, 죄악의 그 늪 속에 빠져 있고 죄를 선택한 것에 대한 무서운 형벌만을 기다리고 있어 그것밖에 기다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대안이 나타났다라고 바울 사도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가 뭔지 나중에 제가 좀 더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전에 그 다음 2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해서 이 의를 누리게 되는가를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해 왔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신 게 아니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효과를 미치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공부를 적게 했든 가난하든 많이 했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내 삶의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관계없고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만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값을 치르고 이 하나님의 의를 살 수 없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는 구원이다,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값 없는 구원, 그리고 의롭다는 하나님의 선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다. 그 다음 25절에 기가 막힌 기쁜 단어를 우리에게 바울 사도께서 하나 더 열거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주는, 우리의 형벌을,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해주는 죄물로 이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말 번역 성경에, 제가 가진 이 번역 성경에는 충분한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믿으셨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이번 지난 한 4주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의 피의 효과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어떤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대화하신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속죄 제물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보면은 주님께서 자기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어떤 모양으로 죽으실 것도 아셨는데, 이방인의 손에 넘기어 처형당하실 걸 아셨는데, 자기가 죽게 될 죽음의 효력, 자기가 피 흘리게 될 그 피의 효력은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는 효과가 있음을 주님 자신도 아셨습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4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맨 먼저 증거하신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나사렛 예수가 너희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라는 증거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 오셔서 그 120문도 120성도들의 가슴을 가득 채웠던 확신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속죄의 메시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안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아셨습니다. 그 피의 효과를, 하나님이 믿으신 피의 효과를 나도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피의 효과가 무언가, 이것을 우리는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것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제가 군데군데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피의 효과, 예수님의 피가 보통 사람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닐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모든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한 모든 인간들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반역,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했던 모든 악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지른 모든 선택했던 저희들의 모든 악과 죄, 이것을 감당하는 피임을 믿으셨어요. 이것을 바로 속죄 효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속죄 효과를, 이 피의 속죄 효과를 믿는 자는 믿는 대로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믿고 예수님 자신이 믿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속죄의 효과를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믿고 계심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선택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의 피의 속죄 효과를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이 가운데 이 예수님의 속죄의 피의 효과를 아직도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믿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피의 효과를 믿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 뛰어 들어가셔서 그 사건의 일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맞아요, 주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하여 골고다에서 2000년 전에 저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리셨어요. 당신의 피는 저를 위하여 흘리셨어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위하여 흘리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합의하시고 선포하신, 그리고 믿고 계시는 그 피의 효과 안으로 여러분들은 뛰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는 그 효과가 100% 적용되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또 다른 말로 바울 사도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또 베드로 사도, 우리 요한 사도, 모든 우리 또 구약의 여러 예표들 속에 이 죄 용서 받는다라고 하는 그 속죄의 그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좀 설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주님이 흘리신 보혈에 하나님께서 믿으신, 그리고 그 보혈 안에 제정해 놓으신 그 속죄의 효과 안에는 온갖 보화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리고 온 열방의 운명을 바꾸시기 위한 온갖 지혜로 권능의 보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오늘 밤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죄의 결과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었던 각종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마땅한 운명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save, salvation, 구원받았다는. 강물에 막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국민학교 2학년 때 잠자리 잡으러 다니다가 잠자리에 미쳐가지고 연못인 줄 모르고 뛰어들었다가 70세 되신 동네 할아버지가 저를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건져내신 거예요. 아니면 죽는 거예요. 영원히 파멸을 당하는 거예요. 재앙과 저주 속에서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이웃도 모르고, 이웃의 아름다움도 소중함도 모르는 채 내 인생이 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하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저희들은 죽음만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파멸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운명으로부터 건져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와, 놀라운 구원이죠. 놀라운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피 안에는 엄청난 효과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 이 죄의 결과 가운데 가장 참혹하고 우리를 가장 무섭고 두렵게 만든 것은 죽음이라는 세력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도 우리에게는 무서운 거지요. 육체적인 죽음도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거라고 우리들은 해석하고 있죠.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분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내로부터 완전히 단절된다고 한다면 그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인 거죠. 바로 생명의 시냇물과 다름없으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이 단절된, 스스로를 단절시켜버린 그런 말라가는 나무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정말 가장 우리가 피하고 싶고 가장 두렵고 가장 정말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갈망의 대상이었던 것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첫 할아버지 아담과 첫 할머니 이브를 속여서 죄와 죽음이 그 후손들에게 쫙 퍼지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마귀의 말을 순종하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것 이후로 마귀가 이제 우리 인류의 전체 운명을 자기의 손아귀 안에 쥐고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이 마귀와 마귀의 쫄개들을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산산조각을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받게 됐고, 그 다음에 재앙과 죽음의 세력에서, 저주의 세력에서 우리는 건진받게 됐고 자유케 됐고, 그 다음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는 자유케 됐다. 성경에는 이걸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바울 사도가 한 가지 더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유대 율법 체계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율법 체계마저도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지 않고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지 않고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유대교도가 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히려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운명이 저희들과 비슷한 운명이 처해 있었는데,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체포하기 위해 발부되었던 구속영장들, 우리들의 모든 죄악의 목록들이 기록된 구속영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취소해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번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또 15절에는 우리를 억압하던 악한 영들, 폭군들, 우리의 영혼의 원수들, 압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의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이끌고 공공연한 개선 행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수는 우리의 죄의 목록을 길게 기록된 죄의 목록을 우리 앞에 들이대매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서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자는 죄인이요 하나님. 이 사람은 처벌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멸망시켜야 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 성품에 당신의 거룩함에 맞지 않는 이 사람은 당신에게 가까이 올 수 없어요. 당신은 이 사람을 영원히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원수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고발장을 들이대면서 너 이러이러한 죄 지었지. 너는 지옥감이야. 너는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너는 재앙을 받아야 해. 너는 지옥행이야. 너는 죽어 마땅해.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의 인생을 꽁꽁 체포하고 사로잡아서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고문하고 우리를 괴롭게 했던 원수 마귀가 이제는 그 죄의 목록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빼앗으셔서 십자가에서 다 갈갈이 찢어버리시고 취소시켜 버리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속죄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인가요? 자, 우리 각자 가슴에 시간을 좀 잠시 멈추고 손을 좀 얹고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그 속죄의 효과를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10일 동안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려 볼래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효과로 저의 모든 죄와 죄의 파생 효과였던 죽음과 재앙과 저주로부터 저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귀의 권세도 다 무너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속죄의 효과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도 더 놀라운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우리 죄의 문제가 물론 우리에겐 시급한 문제였지만은 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이 축복인데 이제 죄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 죄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벼락이 되고 있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가 없었다. 도달할 수가 없었다. 미치지 못했다.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시고 좋아하셔도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무리 가까이 다가오시고 싶으셔도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어딘가에 그랬잖아요.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겠느냐. 너희 죄가, 너희 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내 손이 너희를 도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우리 인류를 향한 엄청난 그 사랑과 그 대로망, 엄청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싶은데 그것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원수 관계로 만들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들고 있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생각납니다.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다고 말씀하실 때 제 인생, 짧은 인생 전체가 주마등처럼 빠른 속도로 회전되면서 온갖 죄가 깨달아졌었어요. 그래서 막 슬픈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울고 있었을 때 제 가슴 속에 가장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웠던 것은 내가 이웃집 유학생하고 싸운 거, 엄마 아버지 말씀을 안 들었던 거, 뭐 조그만한 거, 뭐 어디서 훔친 거, 뭐 이런 것도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었지만 가장 제 가슴을 아프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웠던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을 여태껏 알지 못하고 그분을 예배드리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메이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막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가 얼마나 알지 못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그 형편이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정말 송구스러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속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가장 근원적이고 우리를 창세 때 우리를 지으실 때 가지셨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이 다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2, 3주 전에 남북 이산 가족들 지난 수십 년 동안 혈육을 나누었던 식구들이 정말 이 괴팍한 이 정말 괴물과 같은 이 DMZ 이 붕괴선 하나를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다른 나라 민족들에게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네들 뭐 하고 있느냐? 너네들 서로 의논해가지고 서로 좀 안 싸우기를 하고 없애면 되는데 왜 거기 그렇게 서로 그거 못 없애고 있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 속사정도 모르는 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 편지도 못하게 하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다가 만나게 되니까 그들이 오열하면서 서로 만나는 그 감격이, 저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신, 자기가 낳으신 자기의 자녀들이 마귀에게 유괴당해가지고 죄악의 진흙탕 속에서 이제는 이 제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는 영원히 파괴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파괴되는 모습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아버지께서 그러실 수 없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셔서 그 아들의 피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선언해 주시고, 그 효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믿는 이들은 그 효과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이룩하시고자 하셨던 대로망인 시작인 거예요.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만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죄가 없다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요. 죄가 없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여기 있는 돌멩이 죄 있어요, 없어요? 죄는 죄를 지은 적이 없잖아요. 죄 없어요. 자, 여러분, 죄 없는 돌멩이처럼 영원한 돌멩이로 살고 싶으세요? No.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 속량해 주시고 그 값을 치러 주신 이유, 그리고 더 이상 하늘 법정에서 영원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더 이상 농급할 어떤 근거도 남겨놓으시지 않고 완전히 도말해 버리시고 깨끗하게 씻어 버리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그리고 아버지 당신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면은, 성경에 바울 사도가 두 가지를 강조하신 걸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첫째는 로마서에 보면은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 줄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 죄악의 DMZ 철조망에 내가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도 못하고 아버지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마련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을 또 누리지 못하고 이 아버지와 함께 놀아보지도 못하고 노래도 못 불러보고 춤도 못 춰보고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오히려 마귀가 거짓말한 이 하나님은 무섭고 심판하고 징계하고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무서운 눈을 부릅뜨고
너희들을 항상 잘못한 너희들의 허물을 찾아서 매질을 가하고 형벌을 가하고 질병을 안겨다 주는 그런 무서운 분이라고 하나님을 왜곡해온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살아온 나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신가를 새롭게 눈을 떠서 보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셔서 충만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로 발견하게 되고,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같이 새벽기도 새벽송을 돌던 어느 여자 집사님께서 돌아가면서 이제 겨울에 간증을 하는데, 그 여자 집사님께서는 자기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교회 의자에서 새벽기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2시간 동안 하나님 아빠라면 불렀다 합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너무너무 좋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 2시간 내내 하나님 아빠라고만 불렀다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 아빠. 여러분이 부르실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달려와가지고 아장아장 걸어와가지고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와 함께 신방을 갔는데, 어느 주일날, 매주일 저희들이 신방을 다녔는데, 어느 날 신방 가기 전에 우리가 꼭 기도를 하는데, 거의 매주일 제가 기도를 하다가 그날은 제 친구 장로님의 아들 모태신앙이죠. 친구에게 오늘은 자네가 기도를 하게. 한참 눈을 감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 소리가 안 나와서 눈을 떠보니까 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 입을 못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찔렀어요. 여보게, 자네가 기도하게. 얼굴이 더욱 빨개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게 힘들었는가? 여보게, 내가 모태신앙이지만은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다네. 여러분, 그 친구는요, 그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난 이후에요,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삶이 변했어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히 파멸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마귀의 종이요 죽음의 세력에 휘둘리는 무력한 자였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인생이 무엇인지 처음과 나중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던 자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속죄의 효력을 받아들이고 그 효력 안으로 뛰어드는 순간 우리들은 다 그 죄가 장벽이 허물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존재를 성경은 새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 죄악에 얽매였던 이전 내 존재, 저주받아야 할 내 이전의 내 존재,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기다려야 했던 내 이전의 내 존재는 이제는 없어지고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치, 새로운 인생의 목적,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새로운 내 인생의 소중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건 그냥 아빠하고 부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고 내가 아들이고 내가 딸이라고 할 때 내 인생 전체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모신, 아버지께 아들과 딸이 된 우리의 존재는 전혀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와우, 우리 교회에 와우 두 자만 가지고도 만들어 보면 참 좋네요. 와우.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와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 자녀된 삶,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대로망이었어요. 그 대로망이 짓밟히고 정체당하고 있었어, 억압당하고 있어, 빼앗길 위협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문제를 영단번에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화해케 됐다.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전에는 원수였다는 거죠. 이 화해 안에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어요. 또 성경 어느 곳에는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달려나갈 수 있다. 아버지의 품에 언제든지 달려가서 안기고 그분에게 어리광도 피우고 그분에게 땡깡도 쓰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슬픔 그분에게 토설하시고 여러분의 꿈을 그분에게 나누시고 아빠에게 달려가서 그분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분의 생각을 구하시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고 달려가 포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제는 달려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거침없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했다라는 소속감을 우리는 지닌 존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제 우리는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영광과 능력과 부와 지혜 언제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아들들과 딸들이 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새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효과를 우리는 계속 반추하면서 그 효과 안에 걸어 들어가고 그 효과 안에 춤추며 그 효과를 믿고 그 효과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사는 법을 우리는 연습하셔야겠습니다. 바로 이 관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갖고 싶으셨던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갖고 싶으셨던 본래 정상적인 관계, 올바로 세워지는, 이제야 비로소 너희들의 인생이 올바로 세워지는구나. 이것을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 그 말씀은 너희들이 이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와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어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갖고 있던 내 대로망이 이제 너희들의 삶 속에 너희들의 운명 속에 성취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본래부터 원했던 그런 존재가 너희들이 되었구나. 나와 정상적인 바로 세워진 관계를, 아빠와 자녀의 관계를 갖게 되었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롭다 하는 것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값진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게 가로막고 서 있던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베풀고 싶은 풍성한 축복들을 베푸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심판 대신에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복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 정말 쓸어버려야 할 날만 예정되어 있을 뿐이었던 우리가, 영원한 파멸만이 다가오고 있었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속수무책의 인간들이었던 우리가 이 놀라운 대역전을 경험하게 하신 것,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효과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원한 파멸을 막아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사랑으로 그리고 지혜로 풀어내셨어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안을 마련하셨어요. 사랑하는 자기 외아들, 영원한 영광을 함께 나누는 그 외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 인간들의, 우리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효과는 기계적으로 누구에게나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이 효과를 믿는 사람에게 임한다. 이게 바울 사도의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멘. 이 효과를 믿지 않는 분들은 이 효과가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그리고 피 안에 피했던 사람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구속을, 그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피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의 천사에 의하여 장자들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범을 만들어서 질병에 물렸을 때,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이 뱀을 쳐다보라, 노뱀을.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유하게 하신다. 치유의 효과를 하나님이 이 노뱀을 제정하셨다. 그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은 쳐다보고 낫지만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효과가 임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라는 게 뭘까요? 전도는 아직도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소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새롭게 열어질 수 있는가 하는 그 엄청난 축복의 잠재력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그분을 알리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대로망이 얼마나, 어디까지 갖고 계신 계획인지 이 성경은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8절 29절을 이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29절. 다 찾으셨나요? 시작. 좀 크게 읽어주세요. 다시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것하고 똑같은 말씀이 우리가 잘 인용하는 계시록 3장 20절 21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이기는 사람은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이건 주님께서 이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딸들이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박해하는 그러한 그 박해의 위협 속에 있을 때 그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비전 중에 하나였어요. 얼마나 놀라운 비전인가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갖고 싶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속량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과 함께 한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형제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매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매님은 주님과 함께 식탁을 이룰 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 앉으실 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다스릴 뿐이에요. 못 믿으시나 봐요? 이거 어느 분이 하신 말씀인가요? 누가복음도 계시록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언어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상징적인 언어들이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지구상에서의 인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다가올 세계 속에서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가를 우리로 하여금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주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돈을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의 속죄의 그 피의 효과를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믿음 안으로 우리도 함께 뛰어 걸어 들어가십시다. 그렇게 될 때 영원히 지옥으로 가서 파멸되어야 할 존재로 살아야 했던 나를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새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 큰 은혜는 형언할 수 없고 그 기쁨과 감사 또한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죽을 나는 십자가에 주님께 송두리째 드려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 가야 할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 저를 함께 받으셔서 송두리째 저를 받아주셔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주님 부활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새 생명으로 살려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속죄함을 입은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전부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 존재 가치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나 사건들이나 형편들이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내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 가치를 확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흘리신 보혈만큼 나는 중요하고, 그분이 부활하신 만큼 영광된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믿으셔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학교 성적이 좋고 나빠서, 직장이 좋고 나쁨, 건강이 좋고 나쁨, 부에 얼마나 내가 부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 사회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들의 존재 가치를, 상대적인 존재 가치를 조금씩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존재 가치를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변함없는 존재 가치, 우리 삶 속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변치 않는 존재 가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더 존재 가치가 귀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우리가 더 귀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혹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해도 우리 존재 가치가 조금 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이 존재 가치를 믿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뚫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해 주신 새로운 내 존재 가치와 내 존재 정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존재 정의를 굳게 붙들고 이기셔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분의 흘리신 보혈만큼 중요하고 부활하신 만큼 내 영광된 존재인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경험들도, 과거의 경험들도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하거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그 다음 또 내 인생에 전개될 내용도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아름답고 고상한 삶의 목표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권세에 동참하는, 이 땅에 그리고 그것들을 일구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남은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되고, 공부하는 목표가 되고, 직장 생활하는 목표가 되고, 시집 장가가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목표가 되고, 정치인이 되는 목표, 교육자가 되는 목표, 연예인이 되는 목표, 사업에 성공해야 하는 목표, 가난을 이겨야 하는 목표, 건강해져야 하는 목표, 내 하나님이 주신 온갖 재능들을 뛰어나게 준비하고 연마해야 하는 목표, 성실해야 할 목표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 부여해 주신 새로운 존재 가치에 합당하게 그분이 부르심의 영광과 나라를 구현하기 위하여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했다는 이야기 듣기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전개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복음을 여러분 이웃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로 창의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셔야 할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도를 사람들의 귓가에까지만 전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에까지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시게 될 때에 그런 감동들이 이웃 사람들에게 전개되고 전파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니까 교회에 여러 앞으로 다가오는 중요한 행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웃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할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더 잘 설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그랬죠. 가서 모든 민족에게 무차별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한국에 와 있는 타민족들, 우리 이웃 형제 자매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가야 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세례를 베풀고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장아찌를 담으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밤에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적용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속죄의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속죄의 효과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로 다시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으로 아직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아찌를 담아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완전히 담그는 거예요.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삶이 되기까지. 복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보물을 지키잖아요. 도둑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원수에게, 침입자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지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이 소중한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회복된 이 자녀된 이 소중한 관계를, 그리고 그 전개될 내 영원한 미래의 약속들을 소중히 지켜서 내 삶 속에 사라질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